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떠나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떠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한스 킹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죠. 그리고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인간의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시면서 최고의 고통의 자리까지 그렇게 내려가셨습니다. 죽음 앞에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밤을 새워 땀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기도 하셨습니다. 철저히 사람들의 두려움과 고통을 온 몸으로 느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냥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졌다. 철저히 낮아지시고 고통당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 죽음을 경험하셨다.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그 죽음 이후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셔서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이후에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을 씌우셨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그분에게 씌워주셨다.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구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 길을 여셨다는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길을 여셨다. 창시자가 되셨다.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온전케 하다라는 말은 어떤 목적지나 목표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걸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셨다.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본문은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철저히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 고난이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었고 그 고난 뒤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만물이 그 발 앞에 꿇어 경배하고 원수가 발등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십자가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을 이들을 위해 향한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를 향해서 자녀라고 말하죠. 우리가 상속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속이라는 개념 속에 모두 들어가 있는 거냐면 고난도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상속을 생각할 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부유한 재물과 그리고 어떤 그런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상속자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안에 고난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받아야 할 상속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 모든 고난도 우리의 상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예수님도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꿈꾸죠. 더 이상 십자가에 대해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대해 말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핵심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고 고난을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빼고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왔고 그렇게 세워져 왔고 세워져 갈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기 원하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기 원하시는 십자가는 뭔가? 그리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고통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기쁨도 있고 그리고 보람도 있고 그리고 영광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뒤에는 기쁨도 보람도 그리고 즐거움도 영광도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말씀인 거죠. 십자가 없는 기쁨과 보람과 영광을 구하지 말고 십자가 후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기쁨과 보람과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서 그 뒤에 있는 그 영광과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루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십자가의 길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상속 안에는 십자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혹시나 십자가는 빼고 다른 것만 받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 제가 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른 것만 혹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닌지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과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참으로 힘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거운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주님 그 십자가 지고 가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셨고 면류관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원수가 그 발등상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끝에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영광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십자가 없는 기쁨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난 기쁨과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십자가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지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땅에 쏟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 영혼에 채우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부흥에 위해 그 강사 목사님 위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달여 남은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옵시고 그들을 건강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준비한 것에 맞는, 그것에 걸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남은 한 달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일해야 할지 하나님 그들에게 선한 발걸음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마음껏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 속히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남은 모든 시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한 해를 또 우리가 잘 마무리해가며 다가오는 한 해를 또한 잘 준비해가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께서 선하게 하루하루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